네,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이 사사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문으로는 뭐 이렇게 씁니다. 그 사사기, 요 선비사자고 요 두 번째 사는 목사할 때 요 스승사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변호사하고 목사하고 다 사자가 다 틀립니다.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해요. 그건 아마 재판하는 성격을 조금 더 강조한 이름이 판관기인 것 같고요. 히브리어 이름에는 세페르, 쇼페팀, 쇼프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도자들, 재판관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judges죠. 이제 재판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송사를 다루는 재판하는 일을 하고 평화 시기엔 이제 급박한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지도자 역할,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누가 썼을까? 이 사사기는 이거는 아마도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후대에 그 신명기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또 포로기 이후 시대 때 편집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왜냐하면 18장 30절에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로잡혔다는 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규절이 들어가 있는 걸 놓고 봐서 최종적인 완성은 이제 나중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그때를 오늘날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동감 있게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의정부에서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써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책들은 날 잡아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쓰지만 이 성서의 책들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단시간 내에 완성된 책은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마지막에 편집자가 최종적으로 편집을 완성했다. 이게 더 그냥 합리적이고 그렇게 본다고 해서 은혜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기록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냈던 첫 한 2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 200년을 한 400년이라고 보기도 해요. 요거는 출애굽을 한 1440년에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0년이거든요. 다윗이 1000년이라서 1440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보면은 광야 생활 40년 빼면은 400년이고요. 그리고 또 1270년경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1270에서 40년을 빼면은 한 200년 정도. 그래서 200에서 400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다. 배교, 억압, 회개, 구원이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사사기에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은 항상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보면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 배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 시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방 군대를 세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태평했더라.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그럼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요게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사기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만 해도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통일된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뭐 사울,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파별로 사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 지파의 사사가 있을 때 저쪽 지파의 사사들이 동시에 존재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파 근처에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모압이 쳐들어왔고 이제 그런 식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뭐 단지파가 있었고 유다 지파가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사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런 노란색으로 쓰여진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훈,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 이제 온니엘이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됐죠. 이 온니엘은 사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온니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혼자 들어가서 그 모압 왕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물리쳤다는 그 에훗 얘기. 그리고 요 3장 마지막 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600명을 죽였다는 한 절 나오는 삼갈이 있고요. 그리고 4장 5장은 드보라예요. 여선지자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던 중에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바락하고 같이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4장이고 5장은 물리치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이제 5장에 나옵니다. 그 뒤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여룻바알이라고 이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물리쳤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인가요? 그걸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나무 비유를 들어서 저주를 하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짧게 왕이 된 시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성벽 밑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작은 사사라고 얘기하죠.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제 짧게 한두 절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길르앗 지파의 이제 기생 출신이었다고 나오는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건 우리가 사사기 할 때 하도록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라는 채널에 제가 요 사사기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조그만 작은 사사였던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름만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었던 시기도 하나님의 분명한 신학적인 뜻이 있어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평화의 시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실 평화로운 시기였거든요. 이 사사가 전쟁에 참여한 사사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자정하고 회개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일들에 실패합니다. 그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단지파였던 삼손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삼손은 사사 같지가 않은데 사실은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온니엘은 대표적인 사사로서의 모델로 보여지고, 그 대표적인 사사로 제가 이제 5명, 아비멜렉은 아니지만 놓고 봤을 때 교차 대꾸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에훗과 삼손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드보라와 입다가 비교가 되고,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교차 대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훗 같은 경우도 에훗 혼자 들어가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하거든요. 삼손도 혼자 다니잖아요. 영웅이었고, 동쪽의 에훗 같은 경우는 동쪽의 적 모압이 쳐들어오고, 이 단 지파였던 삼손이었는 서쪽 적이었던 단지파가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는 여인에게 의존했고, 입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추방 인사. 본래 이스라엘이 이 입다가 기생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냈다가 나중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우두머리가 돼달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이제 비교가 되고, 이제 왕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예요. 왕. 그때 이제 하나님이 왕이다, 사실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사사기도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사이클이 배교하고 뭐 심판하고 배교하고 심판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회개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요 사이클이 사실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점진적 하향 곡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온니엘은 굉장히 훌륭해서 그냥 모델인데 에훗 흠잡을 데 없어요. 삼갈이나 드보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드온부터는 좀 이상해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선택을 하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양털 갖다 놓고 여기 적셔주세요, 저기 적셔주세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입다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전쟁에 나서 싸우면 되는데 만일 이기게 해주시면은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자를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조건적인 맹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믿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삼손은 뭐 사사 같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뭐 괜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삼손은 뭐 힘이 세고 위대하고 뭐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그리고 백성들도 처음에는 회개했다,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줄 지경이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아주 부정적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회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왕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어요. 왕은 하나님이고요. 백성들이 서로 계급 없이, 그러니까 삼갈이나 이런 사람도 소 몰고 있다가 전쟁 나면은 몰던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니까. 다 평등한 사회예요. 하나님만 왕이고. 근데 이 뒤에 사울은 사실 진짜 왕 같지는 않았고요.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진짜 왕이 등장을 하고 신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신하는 농사를 짓는,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계급이 나왔다는 거고요. 딸을 왕한테 바쳐야 되고요.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군인,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군역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는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자기 궁전 지으면서 20년 동안 강제 노역의 백성들을 몰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하시는 건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그리고 그 뒤에 17장, 18장은 단지파 이야기, 19장에서 21장은 베냐민 지파 이야기로 어떤 좀 그 부록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단지파 이야기는 에브라임 북쪽에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 엄마 돈을 훔쳤다가 또 지나다니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다. 이때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북쪽까지 와서 이 집에 왔다가 나중에 라기스로 가는데 요 미가의 신상을 훔쳐서 갔다는 요런 얘기들. 밑에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에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남쪽으로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그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그 강간을 당하게 되죠. 자신이 강간당할 뻔 하니까 첩을 문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문 걸어 잠그고 자고 다음날 보니까 뭐 첩이 죽어 있었다. 그것도 히브리어를 보면 아직 살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데리고 돌아와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악하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겨놓고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되니까 남자만 600명 나오니까 이러면 한 지파가 없어지는구나 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처녀를 이제 막 그냥 보쌈 뭐 강제로 데리고 오고 실로에 성서 예배 드리러 온 여자들을 또 강제로 데리고 와서 600명의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사사시대 때 이렇게 약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지나버린 역사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소개한 책이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성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으로 그 역사를 해석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했을 때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정말 끊임없이 배반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러고 안 그럴게요. 또 그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제 사무엘서로 다음에 왕정국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에서 자주 나오는 구절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구절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